그도 예수의 제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도 우리 집안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뜻밖의 만나게 됩니다. 사랑했다가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인간관계도 있지만 뜻밖의 반가운 사람, 기대 이상으로 멋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병든 자식이 오히려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굽은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추억이 많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행복하겠지요. 반면에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스스로 왕따를 외톨이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낄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지만은 세상에 끔찍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따라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저 인간은 나쁘고, 사람이 이렇게 까칠한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까칠하게 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교계에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에 저도 참석을 해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내숭을 떨고 이렇게 그런 데 가면 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를 아주 원만한 줄로 알아요. 근데 그날 이제 모임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이렇게 발언들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막 까칠하고 삐딱하고 제가 그렇게 발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 본심이 뽀록이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게 다른 목사님들은 다들 통이 크고 아주 포용적이고 원만하고 막 절대 긍정 모든 걸 이렇게 밝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만 막 까칠하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본심이 덜통난 거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찌들려 있는 이 부정적이고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을, 그런 삐딱한 생각을 떼빼고 광내기가 어려워요. 공부한다고 그게 마음의 수양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인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을 보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깨닫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든지 그런 영적인 큰 역사가 있어야 분노 조절 장애인이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가 그런 사람들이 양처럼 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인간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악연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군중들, 무리들, 다수들이 나오는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 반갑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환호하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폭도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 이 회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고도 속이에 경읽기 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에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람들이 나타나고 54절에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백이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넌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이 훨씬 더 착하고 반듯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팔아먹고 변질이 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피가 더러운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 여리고 도성의 기생 라합, 그런 이방 여인들을,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여인들을 들어서 그 태에서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방 여자들을 거침없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 못할 때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부장을 통해서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팔아먹고 모색할 때 전혀 뜻밖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6절에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믿었던 남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고 연약한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 붙이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저는 낙차 큰 커버와 같다. 여러분, 낙차 큰 변화구와 같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시달렸던 귀신 같은 삶을 살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순결하게 고침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이력서가 필요 없대요.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이지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특별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입니다. 그를 소개하는 말이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우리 식구다. 저 사람도 그런 표현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시대니까 이 사람이 겁을 잔뜩 먹고 소신병 환자같이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이에요. 겁쟁이에요. 교회 다니는 걸 숨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는 당당하게 자기 신앙의 표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요셉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반듯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듯이 이 사람은 예수님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하는 자리에 동참도 안 하고 결의도 안 하고 그것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치 선정이 선택 판단이 달라야 됩니다. 나는 그런 데는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은 no thank you. 그런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결의하는데, 행사하는데 찬성하지 아니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소심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미션 영화에 이런 데 보면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 썰개 담자, 큰대자, 썰개가 크다,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겁쟁이 소심병 환자, 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 눈치를, 여론을 많이 살피는 사람인데 이 시점쯤 되어서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자기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를 하고, 그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었을 때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이제 날이 저물었지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심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날은 저물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희망이 절망이 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반짝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난데 부자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마치 룻기의 유력한 자 보아스처럼 이 사람이 부자로서 등장을 하면서 세마포 흰옷을 장만하고 자기 세무덤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장례식 하는데 가장 멋들어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저 인간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많은 그런 숨겨졌던 정치적인 입장에 복잡한 그런 사연이 있지만 때가 되매 그의 신분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를 내고 여기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가장 결정적으로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가서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때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3장 31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따라합시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 사람도 애국자고 저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14명의 사사들이 나타날 때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 키우는 짝대기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널 원수 블레셋을 600명의 군사를 해결을 하고, 그 사람도 애국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 들어 서신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원은 보리떡 하나가 밀가루 덩어리가 떼글떼글 굴러와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해결하고, 모세를 쓰실 때는 지팡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들어 서시고, 여러분, 라합은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쓰신 그 시대 사사들을 보세요. 작은 것, 짝대기, 돌멩이, 지팡이, 천조가리, 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저 사람도 애국자라고, 저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뜻밖의, 기대밖의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가 죽을 때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런 어마무시한 호칭을 들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되돌고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남아있는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야의 그 시다발이 엘리사가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홀라당 데려가시고 선생님 몸에서 겉옷이 하나 뚝 떨어져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그도 요단강을 훌쩍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어. 이 역사를 보면 두 사람은 원팀으로 하는, 원팀.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듯이 바울과 디모데가 세팅이 되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팀으로, 엘리야가 못다한 일을 엘리사가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원팀이라, 우리 편이라, 저 사람도 우리 편이라, 저 사람도 한 팀이라. 그게 여기 엘리야, 엘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에 아주 좀 복잡한 교회예요. 똑똑하고 시끄럽고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 자기 후계자 부목사님을 보냅니다. 부목사 디모데를 보내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디모데는 심약, 병약, 허약해 빠진 사람,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나고 두려움이 늘 많고 소심병 환자예요. 찌질해요. 그런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바울이 디모데를 신신당부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디모데가 비록 비실거리고 아이고 뭐 저런 게 목사고 저런 게 무슨 주의를 하노 싶지 싶어도 디모데를 불쌍히 여기고 디모데를 겁나게 하지 말고 디모데가 원래 사람이 약하니까 잘 챙겨주거라. 이게 말씀을 하면서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도 주의 종이라. 그도 사역자라. 그도 일꾼이라.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아이고 저 아이가 무슨 일을 할까, 저래가지고 무슨 할까. 그래도 그 사람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 사람도 어느 날 보면 당당한 한 무대를 하게 됩니다. 콧질질 흘리고 다니던 아이 같지만은 금방 어른이 되고 금방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디모데가 너희들이 보기에 신통찮아도 디모데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달갑게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그 시대에 도둑놈 취급을 받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아주 왕도둑이에요. 큰 도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 보면 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 볼랐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체면불구하고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도 그 삭개오를 웰컴해서 같이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동네방네 사람들이 입을 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도둑놈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저런 죄인하고 같이 상종을 하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따라합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내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내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든 사람을 나는 고치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들려고 왔다. 이 사람 죄인 중에 상죄인, 큰 죄인, 세리장이라고 여러분들은 수군거리지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천국 시민권이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 식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예루살렘에 구경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덮어 쓴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랬던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어 썼던 그가 로마서 마지막 16장 13절에 가보면 그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저런 집구석에서 저런 애비 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오다 말다요. 그 루포도 그 시대의 초대교회 최강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기도의 교과서가 한나입니다. 애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한나가 나옵니다. 그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대적 버린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둘이고, 신랑이 세컨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세컨드는 애를 놓고 본처 한나는 애기가 없으니까 한나가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세컨드 버닌나가 애를 낳아가지고 자랑질을 하니까 한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히 마음을 뒤집어 놓고 허파를 뒤집어 놓으니까 한나가 죽을 지경이에요. 버닌나를 보니까 막 살고 싶은 생각이었고, 막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울고 불고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 제공이 누굴까요? 남편이며 남편이. 나하고 둘이 살아야지 뭐 땜시 바람을 피워가지고 세컨드를 대불고 오냐는 거예요. 남편도 꼴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고, 버닌나 조녀는 계속 와서 보고를 채우고 전부 꼴하지 보기 싫어. 신랑도 싫고 세컨드도 싫고 한나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 막 모가지 핏대를 세워가지고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보니까 네가 수고가 많다. 아주 양다리 걸친다고 가래에 찢어지겠다 이놈아. 버닌나 방에 가서 쌍코피 흘리지 말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밥이나 먹어라. 밥 먹고 가라. 누워라. 막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까 막 안마나 받고 가라. 버닌나 니도 이년아 수고가 많다. 너무 집에 출장 와서 아까지 낳아준다고 애쓴다. 버닌나 또 불쌍하고 영감 태기도 꼴도 보기 싫던 영감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그래서 막 울고 기도를 실컷 하고 나니까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눈에 여러분 쌍심지를 켜고 모가지 핏대를 세워가지고 있던 이 독한 여자가 실컷 울고 불고 나니까 얼굴이 뻘떡거리 한 게 화색이 돌고 이제 아기가 들었을 만반의 컨디션이 돼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렇게 뭐 사랑하고 존경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럴 리가. 여러분, 저는 행복한 가정은 천년기념물이라고 다 찢고 뽑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데 한나의 가정처럼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꼴보기 싫은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는 적은히 여기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면 영감태기도 불쌍하고 마누라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마음이 촉촉해지면 그때 사랑과 행복이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한평 강도를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평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고 내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단을 하고 저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저 인간은 나쁘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죄인 같은 사람도 구원시키기를 심히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도 주의 일꾼이 되고, 그 사람도 그런 신통치 않은 사람도 애국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섣불리 오해하지 말자. 섣불리 사람을 속단하지 말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미운 사람일지라도 주여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꼴보기 싫거든 믿거든 금식을 하고 주여 저 인간을 어찌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같이 불쌍히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면 인간이 그냥 사랑은 안 되는데 불쌍해. 불쌍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뭘 내가 짜들어 예쁘겠어요, 뭘 짜들어 잘하겠어요. 발씨름할 때 여자한테도 지는데 저는 반드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아우 그 집사님이 막 보통 독한 분이 아니요, 딱 힘을 주는데 막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제 태어나고 내가 그렇게 여자한테 발씨름에 지다니. 아주 금년도 드림축제는 최고의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리스펙트 존경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모든 가족을 축복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절대로 미워하고 아웅다웅하지 마시라. 이 가정의 달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목사를 이겨내는 팔뚝심이 센 그런 집사들이 벌떼같이 많아지고 여러분 일터에 가서 신바람이 나는 그런 5월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